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6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도행전을 비롯해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갈등의 대부분은 율법과 할례와 같은 과거의 관행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오고 또 지켜왔던 과거의 행위들,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만 한다 말하며 이방인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과거의 선조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비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더 높은 존재인지를 물었고, 어떤 이들은 사람이었던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이어서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을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히브리서 저자가 들려줍니다. 오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메시아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봅니다. 6절에서 천사가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해서 들려줍니다. 누가 경배를 받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여 천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사를 보았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던 것을 들려주며 메시아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은 계속됩니다. 10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며 태초부터 심판의 때, 즉 종말의 때까지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그 자세한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영원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그와 같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또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 메시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인데 그때 그를 통해 행해질 정의와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실 것, 즉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가지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더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인용했던 시편 중에서 천사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경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즉 이 시편에 천사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천사는 이 인용된 시편에 하나도 해당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해당이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섬기는 영이었지 그 자체로 섬김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그들의 임무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자가 지금 들려준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팽겨두고 엉뚱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는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100원짜리 동전 하나, 동전 2개,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주면 2개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폐를 버리고 동전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이런 거죠. 지갑 속에 든 돈보다,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이런 돈이라면 굉장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돈보다 문방구에서 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러나 예쁘게 꾸며진 지갑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지갑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천사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에 현혹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천사가 섬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행과 규정과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 경험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예수님을, 복음을 가리울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속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선물 상자에 담겨져 있는 그 선물보다 선물 상자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예뻐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때로는 천사처럼 우리가 볼 때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메시아에 향하여야 할 그 시선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